오늘 오후 예배 마친 후에 5시 반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아구아스 목장은 이번 주 22일 토요일 날 7시 반에 교회에서 있고요. 뿌에블라 목장은 23일 5시 30분에 교회에서 모이게 됩니다. 그 공동의회 결과가 지난주에 있었던 공동의회를 통해서 임직자들이 선택이 되어졌습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직자 훈련이 3월부터 8월까지 오후 예배 후에 1시간씩 20번의 훈련을 하게 됩니다. 임직되신 모든 분들은 꼭 참여하셔서 훈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남전도에 금요기도회가 이번 주 21일 금요일 오후 9시에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기도회는 여전도회가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마친 후에 마지막 중보기도 모임이 아동부실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에서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로 9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함께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적인 결혼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본문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아브라함은 이제 아내 사라도 잃고 아마 슬픔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라가 죽었을 때 이삭의 나이는 37세였습니다. 아마도 이 아브라함은 사라를 잃은 후에 아들 이삭을 위해서 이제 며느리를 또 결혼을 시켜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이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는 헤브론 땅에는 이 아들 이삭을 위한 며느리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당시에 이 헤브론 지역의 가나안 족속들 많은 여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가운데에서 이렇게 아들 이삭을 위한 배필을 찾기를 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멀리 고향 땅에 있는 자기 족속에게로 가서 그곳에서 이삭을 위한 그런 아내를 맞이하기 위한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가장 신뢰할 만하고 가장 나이 많고 늙은 종을 불러오게 됩니다. 아마도 이 종은 60년 전에 아브라함의 상속자로 지명이 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학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성경에 정확하게 그 종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추측하건대 아브라함의 집의 모든 것들을 맡아서 주관했던 그런 엘리에셀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늙은 종을 불러다가 이 아브라함의 허벅지 밑에 손을 넣고 이제 맹세하게 합니다. 이 허벅지 밑에 손을 넣었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은 이 충성의 맹세나 절대 복종 그리고 친밀하고도 엄숙한 서약을 표현할 때 이런 행위를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보면 야곱이 자기 죽기 전에 자기 아들 요셉을 불러서 동일한 이런 행동을 하면서 이렇게 유언을 하고 또 서약을 하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은 늙은 종을 불러서 허벅지에 손을 넣게 하고 이 땅에서 이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서 아내를 맞지 말고 내 족속들 그 땅에 가서 고향 땅에 가서 이삭을 위하여서 아내를 맞이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24장의 쭉 내용을 읽어보면 이제 아브라함의 종이 어떻게 그 고향 땅에 가서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맞이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적인 이 결혼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또 그리스도인의 이 결혼의 기준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함께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성경에 보면 결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번 이렇게 반복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7장 2절 말씀에 보면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원리가, 가정의 원리가 이렇게 결혼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칙으로 세워두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특별히 우리 인생 가운데 세 가지 선택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누구와 일평생을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배우자의 선택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갈까라고 하는 직업의 선택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영혼 세계의 선택, 곧 내가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신앙의 선택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 가지 선택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런 선택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 배우자의 선택은 어떻게 보면 우리와 가장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져 있으면서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인생이 한 500년 정도 이렇게 살 수 있다라고 한다면 뭐 한 두세 번 정도 결혼하면서 이렇게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가장 좋은 배필을 찾을 수 있겠지만 불행하게도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우리의 결혼은 연습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연습을 해서 좋은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한 번 결혼하면 어떻게 보면 그것으로 이렇게 평생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짧은 인생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인생 가운데에서 한 번 선택하는 이 배우자, 그 배우자를 얼마나 잘 선택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를 결정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결혼의 문제는 더더욱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부가 서로 신앙이 다르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힘든 그런 삶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신앙이라고 하는 이 부분, 부부가 어떤 신앙들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결혼 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선택하는 이 배우자 잘 선택하는 것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뭐 세상 사람들이야 뭐 이렇게 결혼을 하고 헤어지고 하는 것들, 이혼을 하고 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쉬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흠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혼을 하는 것, 또 헤어지는 것, 이런 것들이 그렇게 좋은 것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이삭과 결혼했던 이 리브가의 이야기들이 성경에 쭉 나와 있는데, 어찌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믿음의 아버지로서 잘 서 있었지만,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아브라함은 조금은 가정에 있어서 좀 부족한 그런 남편이지 않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생활을 보면 정말로 행복했던 그런 결혼 생활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당시의 고대 근동에는 한 남편이 이렇게 여러 명의 아내를 거느리는 게 흠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정실 부인이 있고 첩을 얻는 것, 이게 흠이 되지 않고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통용되어진 그러한 어떤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이 몇 사람이 있는데 이 한 아내만을 이렇게 데리고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몇 있는데, 그 중에 바로 이 이삭이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삭은 평생 리브가와 이렇게 행복하게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그리스도인들의 결혼에 있어서 어떤 기준으로 배우자를 선택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함께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 3절부터 4절 말씀에 보면 이 결혼의 기준이 가장 첫 번째가 바로 신앙의 기준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3절부터 4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종을 데려다가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3절부터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결혼관에 있어서 신앙이 가장 첫 번째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의 배우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또 내 배우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신앙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 불신자를 이렇게 결혼의 대상자로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보면 이 신앙이 서로 맞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결혼할 때는 물론 좋아서 이렇게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당신 없으면 못 산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결혼하지만 나중에 이 신앙 문제 때문에 많이 갈등을 빚고 또 이렇게 자기 신앙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에서 신앙이라고 하는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70% 80% 이상이 우리 신앙과 연결되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로 신앙이 같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이 부부 생활이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 다니는 남편 중에 정말 믿음이 신실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냥 교회 왔다가 갔다 하는 이런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신앙이 없는 남편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런 남편과 또 믿음이 좋은 아내가 이렇게 서로 잘 맞는 부분이 또 많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신앙에 의해서 어떤 세계관이나 가치관이나 삶의 방식이 이렇게 달라지는데 서로 이렇게 믿음이 조금씩 달라지면 그거에 의해서 삶의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남편과 또 믿지 않는 아내와의 관계 안에서 이런 부분이 더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내는 주일날 교회 가고 남편은 주일날 낚시하러 가고 놀러 가고 이렇게 부부가 서로 연합되지 못하는 이러한 삶에서 많은 갈등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엘리에셀에게 가나안 족속 가운데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족속의 여인들은 그들의 문화에 의해서 대부분 다 이 우상을 섬기는 그런 문화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들의 신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의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그러한 문화 가운데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런 가나안 족속 가운데 이 아내를 맞이하게 된다면 그러한 영향력들이 분명 이삭에게도 이렇게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실제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이렇게 점령하면서 가나안 땅에 살 때 그 땅에서 다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향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믿는 우상과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이렇게 차츰차츰 받아들이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결혼의 이 문제에 있어서도 서로 신앙이 다르다 보면 그것으로 인한 많은 갈등과 또 심지어는 아무리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를 이렇게 만나서 결혼 생활하다 보면 나의 신앙까지도 이렇게 빼앗겨 버리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들과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이런 불신자와 결혼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잘못했다 잘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조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을 보면 많은 경우에 그런 불신자와의 결혼으로 인해서 많은 갈등을 이렇게 가져오게 되고 또 본인의 신앙생활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한 불신자와의 이 결혼 생활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 주변이나 또 우리 다른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결혼의 조건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이 결혼의 조건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조건이 아니라 상대방의 비전을 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결혼을 하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젊었을 때는 그냥 상대방이 좋아서
너 없이는 못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씩 나이가 들면서 이제 조건을 따지기 시작합니다. 상대방이 뭐 어떤 지위에 있고 또 얼만큼 가지고 있고 또 어떠한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면서 점점 이렇게 결혼하기가 힘들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과 결혼을 한다라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얼굴도 잘생기고 또 돈도 많고 성격도 좋은 사람, 거기에다 신앙심까지 좋은 사람과 결혼하기란 어찌 보면 하늘의 별 따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자를 찾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조건을 보고 조건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비전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배우자를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뭐 TV나 뭐 이런 데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조건을 따지고 결혼을 했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결혼의 조건은 조건이 아니라 세상적인 어떤 관점이나 조건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이 믿음 가운데 바로 서 있는가, 또 그 사람이 비전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먼저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종이 이제 리브가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리브가에게 이제 뭐 상황을 설명을 하면서 내 주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있는데 그 이삭의 아내가 되어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또 선물도 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리브가는 이 이삭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뭐 어떻게 생겼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리브가가 이 아브라함의 종을 따라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아마도 그것은 이 리브가가 아브라함과 이삭의 신앙,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그런 비전들을 보고 그렇게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배우자를 선택할 때의 기준이 이와 같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과 성실함 그리고 비전이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결혼의 이 기준에 있어서 이 12절부터 14절 말씀에 보면 기도하며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4절 말씀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종이 이제 이삭의 아내를 맞이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2절부터 12절부터 말씀을 보면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다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결혼을 앞둔 우리 청년들이나 또 결혼할 자녀가 있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기도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사람이 만나서 한 몸을 이루고 가정을 이루는 것은 우리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은 잘못될 수 있습니다. 잘못 선택할 수 있고 잘못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두신 그 베풀은 어떻게 보면 가장 완벽하고 가장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준비해 두신 그 배우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더 많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부모님 역시도 마찬가지로 자녀를 위해서 지금부터 열심히 기도해야 될 것이다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지속적이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할 때 정말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 만나는 그런 사람, 또 뭐 이렇게 내 낙타에게 동물에게 물을 길러주는 사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준비해 두신 그 이삭의 아내를 만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배우자를 위해서 또 이 자녀들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또 이러이러한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들려주신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어떤 자매가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의 제목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잘생기고 신앙심 좋고 또 부잣집 애동아들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정말 나중에 이 결혼하는 상대방을 보니까 아주 잘생겼고 또 신앙심도 좋고 거기에다 부잣집 애동아들 이렇게 이런 사람을 만나가지고 결혼하는 걸 봤습니다. 물론
한 가지 예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이렇게 이러이러한 사람, 신앙심이 좋고 또 부모를 잘 섬기고 순종하고 또 성실한 사람들, 이렇게 자녀를 위해서 또 배우자를 위해서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결혼 잘하게 해달라고, 좋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또 내용들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정말 이 이삭을 위해서 가장 좋은 배필 리브가를 준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배필,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배필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또한 우리 멕시코 한인교회 모든 젊은 청년들이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자녀들을 가진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기도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어서 자자손손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가정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며 살아가시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오늘 이삭이 리브가를 만난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젊은 청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가장 좋은 배필을 만나길 원합니다. 일평생을 함께 동행할 하나님 가장 좋은 반려자를 만날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또 좋은 성품을 가지고 또 좋은 배경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며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런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자녀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좋은 가정을 이루며 또 좋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자녀를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는 부모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또 한 주간 세상 가운데 들어가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악한 영들의 하나님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날마다 승리하며 또 날마다 주님과 더불어서 하나님 온전한 삶을 또 거룩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며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교통으로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또 자녀를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Leads me to